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을 원래는 죽이려고 했지만 요한을 죽이면 또 다른 민심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 황제는 그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사도 요한이 봤던 첫 번째 환상인 이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넌 이걸 기록해서 이 7교회에게 보내라.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7교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7교회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사도 요한이 봤던 요한계시록을 받게 될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7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웠는지 그 7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7교회는 당시 교회들이지만 이 교회는 오늘날 말세에 나타날 여러 종류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상징적으로 나타나시며 성령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결단하고 또 어떤 교회로 세워야 될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7교회의 환상은 총 5가지 순서로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 세 번째는 그 교회에 대한 책망, 네 번째는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명령 말씀을 지킨 자,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5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씀, 여기 4번째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버가모가 있었던 지역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 성경의 소아시아는 터키입니다. 오늘 튀르키예 지역을 말합니다. 이 튀르키예 지역에 로마의 행정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면서도 로마 제국의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들, 신전들이 가득했고 강력한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 13절 말씀에 버가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단이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땅, 사단의 왕국입니다. 버가모는 한마디로 사단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바로 그 사단의 보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매우 강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 13절 말씀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입니다. 여기 증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우린 이 단어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증인은 마르티스, 순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했던 순교자 안디바를 소개하며 이 버가모가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려운 도시인지,
치열한 영적 전쟁과 박해가 있었던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바의 뜻이 뭐죠? 안디바의 뜻이 뭐죠? 그렇죠. 헬라어로 안티파스가 안디바입니다. 안티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죠. 반대하다는 뜻입니다. 파스는 모든 것, 즉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안디바는 버가모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신앙을 모두 반대하다가 순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긍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저항하다,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그 옛날 안디바는 당시 사단이 만든 모든 시대 정신을 반대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워낙 핍박이 강하다 보니까 모두가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이 버가모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안디바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며 세상과 어울리며 믿음을 타협했던 자들도 나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합니다. 이들은 안디바처럼 핍박과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율법주의와 타협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너희 굳이 죽으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돼.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가죠. 그래서 여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율법주의, 타협주의 신앙, 이것은 지금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바로 이 교리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몸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음행을 저질러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으면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래도 영혼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교리를 따라갔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쉬워졌고 편해졌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쉽고 편하게 믿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를 쉽게 믿고 편하게 믿는 것은 없다고요. 이게 왜 없을까? 마귀가 바보가 아니라고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쉽게 믿고 편하게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쉽게 믿고 편하게 믿는 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의 명령과 권면은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뭐죠? 그 원어로는 돌아서다라는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말씀대로 싸우지 않는 것을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나와 싸우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나랑 싸우게 될 거야.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백성과 싸우지 않으니까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고 모세랑 싸우죠. 똑같은 겁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적이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싸우면 안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내용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17절 말씀 길지요? 자, 이 17절 말씀을 한번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보죠. 전반부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은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들이라고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까지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시간 오늘날 우리 대신교회도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가 나오죠. 이긴다가 뭐죠?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이 뭐죠? 이긴다는 게 뭐죠?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말씀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7교회 똑같이 나오는 구절이 딱 2개예요. 하나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기는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한다는 것은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평안하고 조용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이런 교회는 없어요. 이런 교회는 있을 수 없다고요. 마귀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교회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조용하다? 마귀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평안하고 조용한 교회가 되려면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되겠죠. 해야 할 것을 안 해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되겠죠. 갈등이 없도록 서로 타협하면 되는 거죠. 강단에서 타협하고 성도들이 타협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사항이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 다르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죠. 그러면 평안하고 조용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곧 사라질 겁니다.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마귀에게 시험당하셨습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하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라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성령 충만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전 정신이 아주 충만한 자예요. 성도 여러분, 평안한 건 없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쉽고 편안한 거 없습니다. 조용한 교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포기한 교회겠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기려면 시끄러워도 싸워야 됩니다. 강단에서 재화 쌓아야 된다고 시끄럽게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왜 조십니까? 깨워야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는 1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기다 표시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수치 나갑니다. 교회는 이걸 말해야 되죠.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기도 안 해도 잘 될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사랑해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시끄러워도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야.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시끄럽습니다. 성령 충만은 조용하지 않아요. 시끄럽습니다. 곳곳에서 회개하는 통곡의 기도 소리가 크게 부르짖어집니다. 무슨 일 하든지 서로 하나 되어 으쌰으쌰하며 힘있게 해나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서로 깎여가고 서로 질서가 맞춰지고 훈련되며 시끄러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싸우셔야 됩니다. 나의 죄와 싸우고 나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새벽 기도 나오려면 싸우셔야죠. 싸워야 되는 거. 이거 싸우지 않으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의 그 마지막 말씀에 그가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렸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드려요. 믿음은 갖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소유하는 것일 수 있어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금세 소유할 수 있어도 한순간 흔들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믿음은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지켜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달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싸우고 달리는 것으로 비교를 해요. 예수 믿는 자는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는 달려야 됩니다. 달리면 숨이 찰 겁니다. 지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래도 달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숨이 찰 정도로 달리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지치도록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교회는 이 순간순간들, 교회에 오는 순간순간마다 느긋느긋하게 걸어오고 억지로 오고, 그런 마음은 안 돼요. 교회는 빨리 오고 싶어서 달려오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겨야 됩니다. 성도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넘어간다, 이건 없어요. 이게 없다고요. 조용하고 느긋느긋하게 여유 있는 신앙생활,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귀는 가만히 있고, 멍청하게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분 계십니까? 그게 많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지치고 숨이 할딱거리며 벅차신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쉼은 오직 천국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싸우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17절 말씀 보시죠.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서 이기는 사람, 모든 7교회에게 이기는 자의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권면의 말씀. 그래서 이기는 자는 순종한 자입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한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17절에
여기 이긴다는 말씀은, 이긴 자는 앞에 16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 명령하셨던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죠. 바로 회개한 자를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한 자, 그가 이긴 자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 요즘 우리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겨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야고보는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 속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적의 말씀 들었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 기적의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움직이게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 자녀를 속이는 자예요. 착각한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아닙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성경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왜?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죠. 그런다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라고 주신 것이지 듣고만 있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아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순종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17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갔던 것을 회개하려며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이긴 자에게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다.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감춰진 만나가 뭐죠? 여기 감춰진 만나가 뭘까요? 감춰진 만나가 뭘까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성경의 문맥적으로 먼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7교회 중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박해가 컸던 교회예요. 그 이유는 버가모가 사단의 왕국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정도로 그곳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정말로 악한 땅입니다. 교회가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디바 같은 순교자, 이런 순교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버가모 교회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변질된 성도들이 거기 있었어요. 자,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순교자가 있고 배교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버가모 교회 한 교회 안에 극단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죄 짓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했는데 왜 교회 안에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있고 또 반대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 주일날 어떤 말씀 나눔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있죠. 분명히 말씀은 이건데 다른 말하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었다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나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만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보고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보고 이 안에서 동성애를 발견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똑같이 들어도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졸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왜?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인 것 같지만 감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보고 들어도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힘이 나고 소망을 품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에 들고 혈기 부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넘어지는 자도 있고 누군가는 일어서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인 것 같지만 감춰져 있는 만나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충성스러운 순교자 안디바도 있었지만 반대로 발람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따르며 예수에게 책망을 들었던 자들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모두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나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진 만나입니다. 절대로 쉽게 그냥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준비해도 듣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해도 성도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기대감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며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진 만나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내 마음과 감정이 앞서가면 하나님 말씀은 감춰져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지만 누군가는 말씀 듣고도 냉랭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진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시며 너희 귀 있는 자들,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면 더 이상 말씀이 감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버가모 교회는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기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바로 이겁니다. 만나는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감춰진 만나가 열리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며 말씀 들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감춰진 만나로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해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쉽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공개된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들 성경 말씀 그냥 방송에서 말씀 듣고 그냥 그러면 다 은혜 받겠죠. 그게 아니라고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제자들 중에도 같은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 중에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맞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봐도 보이지 않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춰진 만나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라.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하고 냉랭해지는 이유는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내가 거룩한 말씀을 들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릴 수가 없는 거죠.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대면하시며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감춰지길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나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춰졌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있고 회개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죠? 힌트를 드려요. 여자입니다. 6글자. 예,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씨, 김씨, 박씨가 없어서 그 성 대신에 그 앞에 아버지 이름이나 그 동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역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왜 신기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해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 어머니가 아니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였을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에 두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뛰어와서 달려와서 봤더니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는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빈 무덤 밖에서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울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시요.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맞죠? 제자도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감춰진 만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춰진 만나예요. 아무나 못 만납니다. 말씀만 만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감춰진 만나예요.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춰진 만나를 가장 처음으로 맛본 자, 만난 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시요. 예수님 빈 무덤을 보고 두 제자, 이 수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울면서 혹시 예수의 시체에 대한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누군가 내가 울고 있으면 불쌍히 여겨줄 것을 기대하며 그는 울면서 예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운 거예요. 모두가 다 떠난 그 빈 무덤을 지키며 울고 있는 마리아를 모른 척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십니다. 그냥 지나쳐 가실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키며 울고 있는 그 마리아,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행방이라도 알고 싶어서 그 자리를 지킨 마리아를 주님은 거저 지나치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주 까먹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견디십시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예배하며 주님 맡겨진 그 사명 좀 부족해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지치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긴 자에게 감춰진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래 참고 예수 믿으면 진정 감춰진 만나라도 우리는 그것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자리를 지키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구원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